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범죄와 회개 그리고 용서와 그 뒤에 남은 결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단어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저 네 가지 단어들의 사실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다윗의 범죄, 다윗이 범죄하고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솔로몬 왕의 엄마가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역시 상당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읽으셨죠? 솔로몬 왕 엄마는 밧세바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밧세바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고 다윗이 취한 자기 아내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큰 그림을 그 퍼즐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로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잘 맞추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의 범죄 그리고 회개에 대하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미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 사건들을 기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딱 바라보니까 목욕을 하는 한 아리따운 여인이 저 밑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이렇게 리포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는 하룻밤 동침하고서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1절, 2절,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밧세바다, 그런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밧세바가 누구였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면 밧세바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더 보시면 23장 34절에 가서 보시니까 이 엘리암의 딸이고 헷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의 손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뛰어난 용사로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딸이다. 여기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군사 참모였는데 그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름다웠든지 안 아름다웠든지, 또는 다윗이 누구를 불러가지고 간음을 했든지 안 했든지 요거를 넘어서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냥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신복의 딸이었고 자기의 가장 신뢰하는 신복의 손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냥 아름다워서 동침했다 이거를 넘어서서 자기가 제일 믿고 자기를 위하여서 목숨 바쳐서 싸우는 군사의 손녀이자 딸을 다윗이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범죄가 단순히 아리따워 보이는 여인을 불러가지고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주시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런 말씀은 여러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기 좋은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여러분 읽으셨는데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에 피를 흘리게 되니까 그 기간에는 부정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기간에는 부정해요. 그런데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 의역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밧세바가 가임기였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멋이기 한 부분입니다. 아니, 불륜을 하려고 그러면은 증거를 안 남기고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불륜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저기 모르는 사람, 자기 신복 딸 아니고 저기 무슨 뭐 엄마 아빠 없는 그런 뭐 어떻게 해서 하룻밤 어떻게 하고 돈 주고 뭐 그러든지, 그것 뭐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한 지금 범죄의 사이즈를, 여러분 우리에게 느껴지는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이 심각성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십시오.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자기의 신복의 손녀이고 자기 신복의 딸을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이 여인이 임신할 수도 있겠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아주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배경적으로 3절,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죄의 사이즈가 그게 아는 사람이든지 그게 모르는 사람이든지 뭐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율법은 가늠한 사람은 사형이다. 가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죄의 값을 생명으로,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형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이미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에, 이 주변의 정황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게 중범죄인 것을 알았고, 자기가 지금 탐심을 품는 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지켜주는 자기 신복의 손녀이자 딸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잘못 건드리면 거기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참으로 무섭고 큰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때로는 우리 집사님들이 회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다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러한 죄를 짓는 인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고도 짓는 자범죄의 심각성을 아는 양심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다윗처럼 알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다, 이건 심각한 범죄고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피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 그 범죄를 지었고요,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속된 말로 짱구를 걸립니다. 머리를 돌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이 남편을 불러다가 아내랑 하룻밤을 보내게 하면은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그 애가 내 애인지 자기 남편 애인지 모를 테니까 우리야를 얼른 소환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겠다. 6절, 그래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지휘자 요압에게 소식을 넣어가지고 우리야를 당장 보내라 명령하고 우리야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7절, 다윗은 우리야에게 전장 상황이 어떠냐, 지휘관은 잘 지내냐, 병사들은 어떠냐,
어떠냐, 사기가 어떠냐, 이런 것을 묻고 나서 자기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집에 내려가서 하루 쉬었다 가라,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도 먹고 발도 따뜻하게 씻고 쉬고 가라 하면서 왕궁의 음식까지 딸려서 보냈지만, 이놈의 우리아는 얼마나 신실한 부하였던지 집에 내려가지 않고 9절 왕궁 문에서 다윗의 다른 부하들하고 걸터서 잡니다.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하였는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나간 전투하는 전투병이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투에 부적절한 부정한 사람으로 율법에 일컬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밤 아내하고 동침하고 가면 내가 내일 전장에 다시 들어가서 싸울 준비가 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 때문에라도 아내랑 잘 수가 없구나, 성전에서 다른 부하들이랑 있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전장으로 뛰어가야 되겠다. 다윗은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신실함 덕택에 다윗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엄청 당황했죠. 왜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 지휘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깥들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아내 품에 안겨서 잡니까? 11절.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야, 이 양반 웬간한 작전으로는 안 되겠구나, 작전을 바꿔야 되겠다. 프로젝트 넘버 2. 잔뜩 술을 마십니다.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이 양반이 기절해서 실신해서 뻗으면 그때 집으로 가가지고 요 일들을 진행해야 되겠다. 12절 13절. 그러나 우리아의 신실함이 알코올을 이깁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쓰러졌는데도 집으로 안 가고 또 성전문에서 걸터가지고 다윗의 신하들하고 잡니다. 이야, 이 양반 정말 징하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15절 싸움이 필요 없는 전투, 싸우지도 않아야 될 전투에 우리아를 밀어넣고는, 야, 우리아를 밀어넣고 너희들은 뒤로 싹 빠져가지고 우리아가 마저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는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17절만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사람들이 나와서 왜 여러분께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도 죽었다.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커버하기 위하여서 지금 몇 사람을 죽였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신실한 전투 지휘관을 살인 방조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의 현장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하여서 안 죽어도 될 자기의 밸류업을 한 아주 신실한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몇 명 같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자기가 범하지 말아야 할 여인도 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미국의 콜트에, 미주리주의 법정에 섰다 그러면 몇 년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치러야 할 율법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고 사람을 죽이도록 뒤에서 음모를 만들었고 또 여인을 취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양과 그 퀄리티가 얼마나 심각하고 안 좋은 것인가. 그래서 말씀은 한마디로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제가 뒤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 용서와 결과에 대하여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하여서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에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닌 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제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서 세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로 에이, 왕이 그까짓 세상에 깔리고 깔린 자기 백성 중에 하나 여인을 범한 것이 뭐 그렇게 큰 범죄야. 그거 왕인데 뭐 어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하여서, 우리의 회개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보면 다윗의 죄가 그렇게 가볍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것을 범한 가벼운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벼운 범죄쯤은 왕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괜찮아, 눈 감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중범죄고 목숨으로 갚아야 할 범죄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불편하신 악한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 삶을 반영해보는 거울로 여러분께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든지, 어떠한 대화의 모습이었든지, 어떠한 불신앙의 모습이었든지, 아니면 정신없이 살았던 모습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으로 향하였을 때에 여기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늘 저 뒷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흰눈과 같이 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여러분 속에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의 죄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가가 이렇게 크고 심각한 중범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 평가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 교만된 마음이 우리 속에 날마다 득실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하여 잘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을 향하여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을 때에 아뢰고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죄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문 안 들락거려도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너른 품으로 덥석 안아주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행한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소유물도 주시고 왕으로서 네가 행할 수 있는 특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악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집에서 이 범죄에 대한 대가로 칼날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범죄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쭉 리포트합니다. 11절, 또 너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끔찍한 일도 있을 것이다. 그 죄가에 대하여서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제 가장 친한 측근 친구를 후배를 팔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집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 교회의 그 양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 친구인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개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해결되지 못할 죄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모든 죄가를 쭉 리스트업 하시고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다윗은 저와 여러분처럼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할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제가 그래도 한 교회에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을 섬긴 시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때 하나님과 주었던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드린 땀방울과 드린 헌금과 물질과 수고와 정성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마디 익스큐즈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죄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을 때 쭉 리스트업 하시고 너의 죄한 결과는 이런 것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찍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건 제가 그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입이 10개라도 할 소리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게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어? 목사가 말이야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떳떳하게 쌍판을 들고 옆에 가서 또 개척을 하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익스큐즈 되지 않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서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맞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따먹은 거 아니고 내 아내가 따먹고 나한테 준 거지만 그 여자 잘못이 아니라 따먹은 내가 잘못입니다. 그 여자와 함께 기도하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간음은 죽일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간음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라 특별히 봐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죄인데 생명을 잃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참된 자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범죄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면 용서와 죄의 남은 결과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뒤의 부분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익스큐즈 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온전히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되 동시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동시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어떤 집사님하고 마음이 상해서 다투었다 칩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불편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는 몰라도 집사님과 다투어서 서먹서먹한 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죄의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으로 하나님께 갚아야 할 범죄이지만 자기 생명은 부지하였으되 14절 말씀을 보니까 범죄로 인하여서 얻게 된 아이는 죽을 것이다. 죄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하실 거예요. 아예 하나님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십시다.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영어 성경을 보시니까 such contemp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옮기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면 에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범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멸시거리로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거두는 율법의 죄는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멸시하지 않죠. 밖에 사람들이 무슨 타 종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선교지에 가서도 여러분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녕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순정하지 않고 범죄하면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완고함, 완악함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셔서 다윗과 같이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였기 때문에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죄가로 내가 이렇게 갚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들이 그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얻기도 전에 7일도 되기 전에 심하게 앓다가 죽었습니다. 7일도 되기 전에 죽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제가 많이 가서 깊이 있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유대인들은 7일이 지나고 나면 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일 전에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아기는 테크니컬리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저주의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처벌인가.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너의 집안에 칼날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처들이 이방인들이 다 범할 것이다. 이런 저주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복 누이인 다말은 누구냐? 자기의 이복형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강간하고 나서 압살롬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한 말씀이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이 됩니다. 압살롬 또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의 군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도니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다윗이 늙어가지고 죽을 때쯤 아버지를 향하여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형제 솔로몬에 의하여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범죄에 대한 결과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죄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베버리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정말 세비어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대한 결과가 그것보다 더욱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청합니다. 여러분 범죄의 자리에 발도 손도 들이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용서해 주시지만 일단 발을 들이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크든지 작든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빼먹는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성이 세상을 향하여 지크가임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거두시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에 있어서 지속력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어집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서 다 죽었습니다. 이게 인간하고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바세바하고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축복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세상의 뉴스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랑 바세바는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 하나님 죄값을 치르게 하셨으면 그녀는 그냥 머리털을 그 자식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판단자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익스큐즈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 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옆에서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태스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 양반들 문제예요. 그 양반들이 회개 안 하면 다윗이 당했던 이 모든 저주 플러스 회개 안 한 거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밤나라 콩나라 대추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다가 다른 교회로 호로록 옮겨가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서 거기서 무슨 뭐 권사 안수를 받든지 말든지 그건 저와 여러분이 젖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어떻게 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은혜와 복을 받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경 써야 할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주홍같이 붉고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 같아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제가 다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싹 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그건 그 양반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건 거기에 맡겨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에 이렇게 주홍과 같은 붉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도저히 축복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 같은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십니까? 시간 많이 갔지만 제가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솔로몬 이름은 샬롬, 여기서 온 겁니다. 솔로몬 이 이름은 뭐냐 하면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평화를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자녀는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다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내가 올바른 회개를 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새로 유지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스태블리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름을 주십니다. 아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주시는 것이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잘 적용하셔서, 하나님, 내게 있는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주홍과 같은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이란 찾아볼 수 없는 배은망덕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날선 비난과 판단과 젖지와 무슨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으니 너도 돌아가 하나님의 제한 없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회복을 받으라. 이렇게 평화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온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